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장까지 우리가 왔죠.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딱 절반을 우리가 읽은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는 오늘 읽은 이 12장, 이 절반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전반부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렇게 두 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제 9절 이후부터가 요단강 서편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아니죠. 9절부터 보시면 왕의 이름이 아니라 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다스렸던 도시국가 형태의 왕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31명. 그래서 전부 다 몇 명 왕이었다고요? 33명,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까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단 동편의 왕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치른 전쟁에서 이긴 왕들입니다. 그 왕들까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이건 비록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긴 했지만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은 이미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죠, 그들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요단 동편도 약속의 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왕들의 이름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의 명단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까, 전투를 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그저 얻은 게 아니지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했던 그런 땅이었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이 몇 년 정도 되었느냐? 7년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는 이렇게 숱한 역경의 산을 넘어가야 했던 거지요. 그런 전쟁의 상황에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꼭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이 33명의 왕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11장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 전쟁 전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계속 거듭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 북부 전쟁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의 경우는 이 연합군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과 전차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키 여자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크리스틴 울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두려움의 기술. 거기에 보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바도 느끼는 지극히 기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듯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다 그래요. 그건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까지 없애야 되는 거냐?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에게 사치냐? 이걸 우리에게 묻죠. 아닙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잘 다루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때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쿵당쿵당 뜨고 뭐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셔요. 보통 그렇게 무서우면 뭐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또 무서우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데리러 나오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가든지 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겼을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죠. 두려움 속에 완전히 거꾸러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니까요. 두려움, 우리 신앙의 방법으로 그걸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일어나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곧 바람도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뭘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믿음을 선택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막무가내로 대책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전장에 나가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을 겪으니까요. 그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케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놀라운 역설, 살인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스러운 행위로 변화시키는 역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설. 신앙은 정확히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는 까닭에 그 어떤 사유도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것을 다 뛰어넘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역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니까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떤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수도 있지요. 걱정만 쌓여가고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신앙인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현상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에게 두려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 상황을 켄가이어 목사님이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돌파하신 방법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손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방법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두려움의 역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거지요. 예수님도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두려운 시간, 떨리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3명의 강한 왕들과 마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미 33명의 왕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거칠고 힘든 여정이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 생각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두려움의 역설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숨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었다고요? 노래의 자리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의 순간 기도하며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그 자리를 말씀이 가득한 자리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그 두려움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변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죠.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왕들의 이름, 이스라엘이 직면한 두려움의 횟수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은 승리의 횟수이기도 합니다. 33번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33번 승리를 경험하게 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그 두려움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의 두려울 때마다 실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1대1로 마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